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참 과부를 전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한 번 더요. 참 과부를 전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과부란 말을 좀 쓰는 것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과부란 말이 조금 하대하는 것, 좀 안 좋은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조심하게 잘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계절이 그야말로 봄 자체를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좋은 날씨 연속인데요. 계절적으로도 봄이지만 우리 가정적으로도 또 가족 간에도 이런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그런 선물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앞뒤좌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할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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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지 않더라도요,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약간 이 건망증이 있어서 본인이 사랑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8일을 이제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이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의 유래가 어떤지를 좀 찾아보았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조그만 이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남편이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요,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 키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게 된 거예요. 낮에는 산기슭을 이제 일구어서 막 닭을 키우고요. 또 밤에는 이제 고장이 막 나는 낡은 재봉틀로 이제 옷을 수선해서 싹 바느질을 하면서 이 아들을 이제 키워내었습니다. 아들은요,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도 유명하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4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수석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될 예정이었고요. 또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주는 이제 메달을 그 대학 학장이 걸어주는 그러한 순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이 자랑스러운 아들의 이제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죠. 그렇지만 입고 나갈 만한 옷이 변변치가 못해서 국립 끝에 아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 졸업식에 꼭 가고 싶다. 마땅히 참석해야 될 텐데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참석할 수 없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데서 받는 금메달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님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지 않는다면 제가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워낙 강하게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어머님이 졸업식을 참석하게 되었죠. 근데 워낙 남루한 옷이고 또
막 낮에는 들판에서 일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걸렸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아들에게 부끄러움이 될까봐 어머니가 졸업식장 저 뒤편에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참석을 했죠.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되었고요. 아들이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주는 이제 메달을 학장이 걸어줘서 딱 받고 나서 멋진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매우 가난한 그러한 가운데서 늘 싹바느질을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대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희망 잃지 않도록 늘 격려해 주신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요, 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뒤편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자기 목걸이를 턱 어머니한테 걸어줬죠. 그리고는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머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어머니께 공을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참석한 사람이 다 그 모습 보고 박수를 치고 뭐 그렇게 두 모자를 격려하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요, 훗날 1902년도에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요, 그 이후 10년 뒤에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외침 때는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원칙을 내세운 것 때문에요, 많은 소수 약소 국가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분 영향을 받아서 3.1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있었는데,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도에요,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이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지만 이제 후일에 어버이 날로 바꾸고, 그리고 주일도 어버이 주일로 바꿔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죠. 5월 안에는요,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이기도 하고 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섬기라, 챙기라, 그런 날들이 꽤 많죠. 5월 5일은 애들을 잘 챙겨라, 어린이날이 있고요. 5월 8일은요, 어버이를 잘 챙겨라, 그래서 어버이날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15일은 스승을 잘 챙겨라, 스승의 날이 있고요. 또 한 날 또 있죠. 21일 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 남편을 잘 챙겨라, 아내를 잘 챙겨라 해서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예. 잘 해야 되는 날이 뭐 여러 날이 5월에는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어버이날을 이제 보내었고요, 교회에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에 대한 현실적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부모님 섬기는 게 좀 어려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 듣는 부모님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힘겨워지기도 하고요. 우선 제일 큰 이유가 생존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오래오래 사시잖아요. 예. 한편으로 보면 장수의 복이에요. 그렇죠? 오래오래 사시는 장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어두운 또 점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노년에 찾아오는 갖가지 질환들을 안고 사는 기간도 꽤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집중적으로 돌봐야 될 일들이 많아졌고 돌봄의 시간도 길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돌봐야 될 자녀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라고 그런 말을 예전에 했는데 이제는 아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은요, 본인 스스로도 체력적으로나 혹은 정서적으로 부담을 훨씬 더 많이 안은 채로 그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어머님이 이제 지방에 사시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매주마다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삶도 있는데, 내 가정도 챙겨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 요즘 자녀들은 이제 결혼이 많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또 길어진 거예요. 그럴수록 50대와 60대 연령대에 계신 이 부모님들은요, 자녀도 돌봐야 되고 나이 드신 노부모까지 챙겨야 되는 이중적 역할을 더 시간이 길게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젊은 자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혼도 늦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도 갖지 않겠다라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자녀로부터 효도와 공경을 기대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 잘 알아요. 효도라고 하는 게 뭐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마땅히 짊어져야 될 책임만이 아니라,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복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요, 효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공경하고 찬사를 보내고 높여주는지 몰라요. 상도 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의 삶을요,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탈무드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시아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참으로 복된 자다. 그래서 이제 백정인 네네스라는 그런 친구 옆에 너 서게 될 거야.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말씀의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백정 옆에 세운다? 이건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정은 매우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막 성실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복음을 뭐 진리를 가르친다고 막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백정과 같은 그런 사람 수준으로 취급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 생겨가지고 에이, 율법 공부 안 해, 때려쳐버리고, 가르치는 것 그만해, 중단해버리고요. 하나님하고 섬기는 거 뭐 이런 거 나 못해요. 그렇게 기도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시위하는 마음이 막 불편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런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대체 네네스라는 백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나를 그 옆에다 세울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만나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을 막 했죠. 어렵사리 그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 랍비가 이제 그 백정인 네네스 집에 이제 찾아갔는데, 네네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유명한 랍비가 자기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고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뭐 어쩔 줄 몰라면서 막 나가서 맞이해서 집에 제일 좋은 곳을 모셨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요아스 랍비가 네네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앞에 세우더라,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네네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요, 나이 많은 어머니를 모시느라 회당에도 제가 잘 못 갔습니다. 좋은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랍비가 이 말을 듣고요, 방안 어머니가 계신 곳에 들어가 봤죠. 가보았더니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기동을 하지 못하시고요, 심지어 이제 대소변도 이제 가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네스라는 이 아들이 어머님 곁에 있으면서 대소변 가려내고 또 어머니의 그 이야기 친구가 되어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 요아스 랍비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야 저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백정이지만 네네스 옆에 제가 서 있게 되는 것 너무나도 황송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일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요약본이 10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10가지 계명 중에서 딱 요 계명에만 축복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명령으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리라, 이런 복된 약속을 딱 붙여놓았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효도에 대한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그렇게 바라셔서 그 한 줄에다 그렇게 말씀을 덧붙여 놓았겠습니까? 옛날에 왕이요, 한 지방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지방에서 왕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머님, 노모가 있었어요. 이 어머님의 이제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덜쳐업고 왕이 가는 길목까지 수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왕 행차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왕이 보니까 한 노인 어머니를 업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연유를 물어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탐복한 거예요. 아이고, 이런 아들이 있나. 그래서 후한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그런 사람에게 후한상을 베풀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그러한 아들, 불효자 있죠. 이 아들이 상 받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어머니를 들쳐업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임금의 행차에 딱 나타난 거죠. 그런데 왕이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후한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람 아는 이제 관리가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저놈은 평상시에 아주 불효자인데 왕에게 좀 상을 받을 욕심으로 어머니 들쳐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보다 벌을 내리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겨,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흉내만 내어도 좋다. 그러면서 상을 줬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아들이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어서 나중에 진짜 효자가 되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도는요, 흉내만 내도 좋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진짜 효도를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도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상까지 내려주는 그런 일로 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부모를 잘 섬기는가? 어떻게 해야 잘 공경하는가? 어떻게 해야 효도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분들을 존대하래요. 존귀 대하래요. 귀중히 대하래요. 3절이 그러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바울은요, 교인들의 교회 생활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교회 가운데 홀로 사는 그러한 나이든 부인들을 존대하고 살펴드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 부모가 아닌 그러한 분들도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면 내 부모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존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고 더불어서 그분들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해드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두 번째, 어떻게 그분들을 공경하고 효도할 것인가?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잘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있는지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보답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죠? 반드시 행동으로 뭔가 갚아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건 뭐요? 말로 떼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전화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를 하라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신세계 이마트에서 3,702명의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 같으면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어떤 게 좋은 선물 같아요? 그런데요, 제일 많은 분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 현금이었어요. 현찰이 좋대요. 그 다음에 상품권, 건강식품, 여행상품, 옷, 화장품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잘 연구해서 부모님이 참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부산에 이제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는데 이 메리놀 병원은 가톨릭 재단에서 이제 후원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그리스도처럼 이라는 그런 슬로건 내걸고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는요 효도 테스트라는 그런 글이 이렇게 붙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10가지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어머님 생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대접한다. 한번 체크를 해보셔요. 두 번째, 어머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혹은 어머니가 결혼 전에 좋아했던 게 뭔지를 알고 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종종 말한다. 다섯 번째, 하루 한 번은 꼭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넣는다. 여섯 번째,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일곱 번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혹시 있으세요? 부모님 업어드린 적? 없으시군요. 네. 여덟 번째, 부모님을 업는 순간에 뭔가 느껴졌다. 아홉 번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열 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효녀인 것 같다. 네. 여러분 몇 가지 좀 해당되시는가요? 근데 그 이제 질문 밑에요, 이런 재미난 글이 써져 있다 그러죠. 마지막 10번째 질문에 나는 효자야, 나는 효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효자 효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런 내용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이렇게 보면요, 9개 이상 예라고 그러면 참 잘하는 효자 효녀일 가능성이 많고요, 4개에서 8개 사이는 좀 더 노력해야 된다. 또 3개 미만은 지금 빨리 가서 100배 사죄하고 효도를 다시 시작하라.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리셨는지요?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 중이라도 부모님이 좀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났을 때 지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1950년 가을에 그 아버지가 총살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대요. 총소리가 들리고 아버지와 함께 세 사람이 이제 쓰러지게 되었는데, 해가 진 후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달려가 보았더니 아버지 외에 두 사람은 이제 아직 숨이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었더래요. 그러니까 땅을 치며 막 통곡하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끌어안고는 거기서 시신이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이놈아 살아야 효자다. 빨리 도망쳐라. 네가 살아야 된다. 얼른 자리를 피해라. 들키면 죽는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신이. 그 음성을 듣고 막 산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었고요. 얼마 더 지내다가 이제 구입할 수복이 되어서 산에서 내려와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렀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부모는요, 죽는 순간까지 자식 생각하고 심지어 죽어서까지라도 자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만큼 되지 못하죠. 이제는 부모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철이 우리에게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 사랑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강남경찰서 손창환 씨가 어머님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새벽 6시에 이제 출근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문틈에 보니까 작은 메모지가 이렇게 딱 꽂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 보니까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쓴 편지였대요.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이제 돌아오니까 아들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님이 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막 철자도 잘 틀린 그런 편지지만 아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인데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 88세의 노모가 아들을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대요. 아들, 내 말 좀 들어보소. 걱정이 되어 사는 말일세. 이 세상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름 모를 병도 너무 많아. 내 몸을 내가 조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 나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네. 아들도 50을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네. 요새 사람들은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좋다는 운동도 다 하네. 아들은 물론 시간도 없지만 제발 몸 관리 좀 하게. 시간 나는 대로 병원에 가서 혈압도 재보고 검사도 가끔 해서 제발 내 몸을 내가 챙기고 관리도 좀 하라는 말일세. 어미의 간절한 부탁이네. 이게 60을 바라보는 아들에게 보내는 88세 된 노모의 편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이런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머님만 그렇게 자식 걱정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식들의 건강과 잘됨을 항상 염려하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늘 현실이라는 그런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사람은 일생에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2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결국 노인이 되죠. 그리고 노인이 되면서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아이는 귀엽지만 어른이 아이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요, 모든 것에 자신이 없어서 매우 위축이 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모든 것에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도 조절이 잘 안 되고요, 몸도 조절이 잘 안 되고요, 화장실에서 조절이 잘 안 되어서 흘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입도 조절이 잘 안 되고요, 실수가 많아집니다. 감정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섭섭함과 서운함으로 못 견뎌합니다. 옆에 있는 그런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인 치매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는요, 저자 본인이 치매인 어머니를 살펴드리면서 보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써두었는데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치매가 찾아오면 다양한 증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걸 한 5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망상이에요. 망상. 과거와 현재를 막 혼동해서 망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둑 망상이 생긴 분이라면 돈이나 물건을 놓아둔 장소를 잃어버린 후에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지목해가지고 훔쳐간 물건이나 돈 내어놓으라고 막 그렇게 닥달한다는 거예요. 기억력 장애로 생긴 이제 현상인데 그렇게 지목한 가족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욕도 막 한다는 거죠. 과거와 미래 시간이 마구 막 섞여서 자신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런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회입니다. 이것 또한 기억력 장애로 지금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배회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공격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매사에 다른 가족들의 이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막 공격성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
불안감과 또 실망감이 겹쳐지면서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배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기 스스로 좌절감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제 공격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좌절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수집 행위인데요. 일종의 강박증입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뭐 어떤 물건이건 막 계속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불안감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치매 환자들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성향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는 착각인데 딸을 며느리로 막 착각한다든지 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한다든지 심지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가 나를 막 째려본다면서 막 그렇게 기분 나쁘게 본다면서 착각하는 이런 일도 벌어진다. 이 책의 저자는요, 한마디로 이런 증상들이 실은 부모님의 삶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할 때 막 자꾸만 나무라 한다든지 윽박지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악화된대요. 오히려 그러한 증상들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래서 그 마음의 엉거리를 알아주는 것이 오히려 증상을 낮추게 되고 감정을 완화시키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해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전혀 딴 사람처럼 바뀌어져가는 부모 앞에서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절망하게 됩니까? 심지어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이니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죠. 머리는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부모의 허물 앞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치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부모님들이 종종 보이는 그러한 실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모습도 있고요,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부모님은 자신의 삶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없고 미안하다 그런 말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막 당연하다는 듯이 막 그렇게 행할 때 과연 효도하라, 효도를 행하라라는 그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반응하겠습니까? 저는요,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고 어버이 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요, 제가 옛날에 어머니한테 막 소리 질렀던 게 있어요. 화를 내고 물건 막 내동댕이 치고 그런 것들이 항상 그렇게 소환이 됩니다. 기억으로. 어머니 실수를 뭐 덮어드리기보다는요,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한껏 내었던 그러한 일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막 내 감정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막 윽박질렀던 그러한 일들이 기억납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실수한 게 아니래요. 내가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엉뚱하게 엄마한테 막 화풀려 한 것도 있었거든요.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막 떠벌리고 다녔던 함이 저와 다를 바가 없다. 제가 함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부모 공경하라고, 마음 다해 효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효자들에게, 효녀들에게 하나님은요, 약속이 있는 복, 장수의 복과 잘됨과 형통의 복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자식 잘 키우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은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이토록 복이 딸려 있단 말이죠. 자식 잘 키우는 것은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하는 것은 참 무거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말로 내 삶의 시작에 첫 단추를 꿰어준 분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을 받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 효녀가 되어서 복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부모와 같은 분에게 효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성스러운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서 약속의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온 성도들, 온 가족들, 우리 모든 성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보고 곡을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찬양에 참여해 보십시오.